불같은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모든 두려움들을 이겨내고 힘차게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역경들은 아무리 경험을 해도 결코 익숙해지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일은 언제든지 슬픕니다. 겪어봤으니까 이제는 담담하다 이렇게 말해지지가 않습니다. 또 실패의 충격도 극복하기가 참 힘듭니다. 한번 실패하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깨어질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까지도 허물어집니다. 그러니 다시 도전할 용기를 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실패를 경험 삼아서 체력을 길러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지금은 한번 실패하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만큼 그 타격이 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트라우마에 사로잡히거나 숨도 못 쉴 만큼 심각한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아무리 밀어도 꼼짝달싹하지 않는 그런 거대한 벽 앞에서 사람은 굉장히 무기력해집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신락 같은 희망이 생겨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손을 얹어주시면 우리 마음이 엄청난 힘을 얻고 안정을 얻게 됩니다.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신기하게도 내 안에서부터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겨나게 됩니다. 집 밖으로 한번 나가볼 마음이 생겨나고 또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면 저 하늘빛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혼자가 아니라서 주님이 곁에 계셔 주셔서 참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신비로운 힘을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려고 이렇게 힘써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기가 참 힘든 이유는 사람들마다 각자 가진 생각들이 다 달라서 다른 사람들의 그 생각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자기의 길을 나아가기는 참 힘든 일입니다. 때로는 참아야 되고 또 때로는 맞서서 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외롭고 고단한 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에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그런 친구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친구의 그림자만 보여도 우리는 마음의 안심을 얻고 또 힘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이 인생길에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 신앙의 좋은 친구들이 곁에서 늘 응원하고 또 한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있다는 이 사실에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늘 교제하시면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신비로운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언제든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상대로 갈멜산에서 대결하여 승리하였습니다. 엘리야가 차린 바로 그 제단 위에는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그 재물을 다 태웠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엘리야의 이런 기세등등한 모습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그간에 3년여에 걸쳐서 가뭄이 있었는데 그 기근도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격분한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가만두지 않겠노라, 반드시 죽여버리겠노라고 했다 하는 이 말을 전해 듣고 엘리야는 그만 겁에 질리고 말았습니다. 엘리야는 그 갈멜산에서부터 남쪽으로 온 유대 땅을 가로질러서 유대의 가장 끝단이라고 할 수 있는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쳤습니다.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곳에 종자는 홀로 남겨두고 자기 혼자서 하루길을 더 걸어서 저 광야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로뎀 나무 아래에서 엘리야는 탄식을 하면서 이럴 거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모세가 광야로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다가 백성들이 불평하는 바람에 하나님에게 주님 이러실 거면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호소했던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그 재난을 다 불살랐던 그 일을 바로 얼마 전에 경험했으면서도 지금 엘리야는 사람이든지 그 살기 어린 말 한마디 때문에 온통 겁에 질리고 만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먹을 것을 주시면서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 먹고 힘을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음식을 먹고 힘을 내어서 거기서부터 40일을 더 걸어서 호렙산까지 도착했습니다. 호렙산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십계명을 만났던 그 신의 산을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을 쳤던 엘리야가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40일을 더 걸어서 그 신의 산까지 당도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이 이세벨의 물음에 여호와가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하고 주장하는 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그런 여정이라 하겠습니다. 엘리야를 죽이겠다 했던 이 이세벨 이름의 뜻이 바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는 말입니다. 또 엘리야 선지자의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 여호와가 바로 내 주님이다. 여호와가 바로 내 하나님이다 하는 뜻입니다. 이 두 이름이 지금 대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신성한 산 호렙을 찾아왔습니다. 엘리야가 호렙산 동굴에서 밤을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엘리야는 온 백성들이 주님을 배반하고 자기 혼자 남게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지나갈 것이니 주님 앞에 서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사실 엘리야는 그 옛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면을 마음속에 그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불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 또 크고 강한 바람을 몰고 오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면 땅을 진동하면서 오시는 그런 무시무시한 하나님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강력한 모습이 아니라 들리지도 않는 침묵과도 같은 그런 세미한 음성을 엘리야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는 거듭해서 엘리야야, 너는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엘리야는 또 같은 말로 대답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정적으로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내 목숨이 위태롭게 된다 하고 고소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 남아서 더 이상은 이 싸움을 이어갈 수가 없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땅에 엘리야가 자기 혼자밖에 남지 않았다고 낙심하였던 그 이스라엘 땅에 엘리야처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7,000명이나 더 남아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돌이켜서 이제는 다마스쿠스로 돌아가라 명령하셨습니다. 돌아가서 하사엘을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나라에 임금을 세우는 일은 사실은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의 싸움은 엘리야가 혼자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신이 싸워주시는 그런 싸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마리아로 돌아간 엘리야는 아합 왕을
조금도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그런 아합 왕을 질책했고, 또 자기를 죽이겠다고 했던 그 이세벨을 두고서는 개들이 이세벨의 죽음을 찢어 먹을 것이다 하고 예언했습니다. 오히려 아합 왕이 겁에 질려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회개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거듭해서 물으신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질문은 마치 아담에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있는 아담에게 아담아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고 찾으셨던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셔서, 몰라서 묻는 그런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엘리야가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왜 여기에 와 있는지, 이렇게 도망쳐 왔다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결말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게 해줍니다. 비록 엘리야가 자기 직분을 버리고 그저 사람이 두려워서 도망쳐서 이곳에 오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향해서 격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벌거벗은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던 것처럼 이제 엘리야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면서 힘을 내라. 아직 내가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어떤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고 있는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해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존재의 의미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로서의 이 직분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결국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 그대로 다시 일어나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 가장 위험한 곳, 그곳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갔습니다.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던지셨던 이 질문을 오늘 우리들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또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이 계신 그 호렙산으로 목숨을 걸고 달려갔습니다. 가서는 하나님께 호소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맞이할 때에 누구를 찾습니까? 무엇을 하면서 자기 목숨을 구해보겠다고 그렇게 힘쓰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유혹을 받고 또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겁이 나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순간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때마다 우리가 뒤로 물러선다고 해서 새로운 길이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에 바로 그때에 우리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힘을 내려고 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힘이 납니다. 불구덩이 속이라도 다시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의 싸움은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그런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던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쇠사슬로 쇠고랑으로 그를
꽁꽁 묶어둬도 그 사람을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군대라고 하는 강력한 귀신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그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쫓겨난 귀신들은 돼지떼에 들어갔다가 호수로 치달아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그 의미를 뒤집어서 이해하면 오히려 직설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로마 군대를 귀신처럼 그렇게 무서워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쇠사슬로도 막을 수 없는 그런 군대 앞에서 사람들은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겁에 질린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그와 같은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정작 귀신 들렸던 사람은 이제 제정신이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는데, 오히려 온전하다 했던 다른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떠나가시기를 간청했습니다. 정말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로 이 백성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로마 군대의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마치 귀신 들린 사람처럼 그렇게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 사건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이 공포에 사로잡히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이 큰 일이냐 작은 일이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겁에 질리면 없는 일조차도 만들어서 걱정하고 겁을 냅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실질적으로 패배하는 일들, 상처 입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학교에서도 일어나고 직장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물리적으로 괴롭히는 그 무시무시한 위력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잘 죽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고통을 피할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힘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눈이 없어서 내 형편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광야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신 것처럼 내 인생의 저 처절한 들판에서부터라도 나를 반드시 구출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괴로울 때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의 양식을 먹고 힘을 내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홀로 남은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용사를 예비해 두셨다 하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종종 엘리야처럼 나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나 혼자만 의롭고 나 혼자만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눈에 들어오지 않는 저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르기를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남을 평가하고 그래서 자기의 잣대로 배척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정말로 홀로 남은 외로운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때에는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이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그야말로 진노의 폭풍처럼 덮쳐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맺어주신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언제든지 마음을 열고 손을 맞잡으십시오.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기고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함께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다정한 음성이 늘 여러분 곁에 있어서 군대 귀신과도 같은 아무리 거대한 위협이라 할지라도 능히 물리치고 승리의 진군을 이루어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상처입고 낙심하여 숨어들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정한 음성으로 위로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먹여주셔서 다시금 힘을 내라고 격려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시여,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에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억누르기 위하여 겁주는 이 세상의 모든 허무한 말들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자기 안에서부터 새어나오는 그 염려와 의심의 그 불길들을 다 제거하고 오직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희들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물으시는, 그래서 간절히 우리를 찾고 계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언제든지 주님과 손 맞잡고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다 이겨내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